우리는 지난주에 가족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족은 참 역설적인 존재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존재가 가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통로로서의 가족이기도 하죠. 그래서 가족은 참 역설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결론을 맺기를 가족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지난주에는 가족에 대해서 그 혈연적인 가족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원래는 그냥 한 주에 그 설교로 끝내려고 했는데 한 주간 이렇게 머릿속에 계속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또 자리 잡히더라고요. 이번 주는 그래서 영으로 맺어진 가족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같이 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족은요, 혈연만으로 맺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피로 묶여 있다고 해서 꼭 진정한 가족일까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감독 중에 일본의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이 있어요. 이분이 여러 영화들을 만드셨는데 특히 가족에 대한 영화를 많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무도 모른다, 어떤 가족, 뭐 이런 영화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은 영화들입니다. 그리고 바닷마을 다이어리 뭐 이런 영화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의 영화들인데요.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시면 보세요. 이런 영화를 보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맨날 욕하고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좀 보지 말고 이런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런 영화들은요, 질문을 던져줘요. 어떤 질문을 던지냐면, 가족이란 무엇인가? 꼭 피로 묶여 있다고 진정한 가족일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이 감독이 잘 보여줍니다. 또 제가 예전에 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더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기 엄마가 애를 버린 겁니다. 버린 게 아니라 사실은 애를 벌 준다고 쓰레기통에 애를 버려버린 거예요. 쓰레기 봉투에 애를 넣고 밖에 버린 거죠. 그것을 본 학교 선생님이 그 아이를 유괴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 딸로 여기고 키우게 돼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을 엄마처럼 따라요. 누가 엄마인가? 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던져주죠. 그러니까 낳았다고 엄마인가? 그럼 키웠다고 그 사람이 엄마인가? 이런 문제를 던져주는 드라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꼭 피로써 설명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요, 피로써만 가족이 세워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46절, 4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46절을 제가 읽고 4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데 한 사람이 와서 귀뜸을 전해줍니다.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밖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얘기를 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뜸을 해준 거죠. 이 모친은 당연히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동생들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에게 동생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요. 왜냐하면 마리아를 신성화시키기 위해서 마리아는 영원히 동정녀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이 있는 것은 그 어머니가 신성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외에도 다른 동생들이 있었다 그러면 동생들도 신성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모순이 생겨버리니까 이 동생들은 진짜 동생이 아니라 사촌 동생이다라고 하는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나 표현으로 보나 그냥 동생으로 되어 있어요. 동생인 거죠.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다른 동생들은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성이 없는 거죠. 그냥 인간인 것이죠. 예수님의 동생으로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모친과 동생들이 온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의도가 나타나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라고 했어요. 형제들이 온 까닭은 이겁니다. 우리 형 미쳤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요셉의 아들이면서 무슨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저런 말씀을 전해? 그리고 무슨 병을 고쳐 우리 형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형을 설득하러 온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도 이때 당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시에는요, 장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이었습니다. 이 장자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근데 장자가 지금 밖에 나가 있으니까 형을 어떻게 설득해서 우리 집안을 책임져 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하러 동생들이 온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다는 말씀을 들으시고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 보십시오. 48절 말씀.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동생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버릇없어 보이는 예수님이죠. 아니 어머니가 밖에 계신데 누가 내 어머니야? 아니 어머니를 이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누가 내 동생들이야? 이렇게 동생들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너무 예의 없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수사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내 어머니인지 누가 내 동생들인지 너희들에게 알려주마 라고 하는 문맥인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복음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 장면은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처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처음 말씀하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49절 50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49절을 읽고 5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보라,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따르는 자들로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가족에 대한 가르침은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 전체에, 또 성경 전체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가족이 되어가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보시면, 여러분 그냥 주보에 있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또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0절 29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29절을 읽고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시작.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주를 따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이 있고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과정 속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뭔가 우리가 포기를 해야 돼요. 뭔가 버려야 됩니다. 다 쥐고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시간을 포기해야 돼요. 왜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나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이 시간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로 우리가 모여야 되고 공동체로 모여서 우리는 교회에서 모임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쉬기도 하고 오락을 하기도 하고 캠핑과 또 친구의 만남과 여러 가지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요 더 실력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을 포기하고 주를 위하여 이 시간을 사용하는 거죠. 또 때로는 물질도 포기해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11조와 각종 헌상으로 드림을 통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물질을 포기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것쯤은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비교적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족을 포기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신천지처럼 무슨 이단들처럼 예수 믿으려면 가족 다 끊어버리고 교회에서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이해하시죠? 그죠? 가족은 소중합니다. 가족은요 너무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예요. 우리는 가족을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가족 간의 갈등을 우리는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시간은 나를 원망하지 않아요. 내가 시간을 주를 위해 쓴다고 해서 시간이 왜 이렇게 써? 라고 원망하지 않아요. 물질이 나에게 원망하지 않아요. 왜 물질을 너 교회 갖다 바쳐? 너를 위해 써. 물질이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은요, 가족은요, 우리에게 원망합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냐? 가족이 소중하지 않냐고. 가족이 서운해하죠. 여러분 제가 불신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제일 힘든 게 가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회 생활에 열심을 내고 또 SFC 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누나가 이제 시집을 가고 뭐 누나는 교회를 안 다녔으니까 남편도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러면 가족의 모임을 주일날 해야 되는데 저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꼭 저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 모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어머니는 늘 그게 불편한 거예요. 좀 막내 아들이 와서 자리를 좀 지키고 앉아 있어야 어머니 체면도 좀 서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중요한 결혼식은 다 주일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버지가 없으니까 제가 장남이니까 그런 친지들의 결혼식에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못 가는 거죠. 그러면 또 어머니가 그 다리 아픈 그 다리를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혹은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원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가지고 응? 어른도 없고 친척도 없고 큰아버지도 없고 외삼촌도 없고 너는 가족이 없구나. 이런 말을요 저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거죠. 저희 어머니는 제가 교회에 뺏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교회에 뺏겼네. 아이고 우리 아들 하나님한테 뺏겼네. 늘 그 말을 그냥 입에 달고 사셨어요. 어느 날 제가 대학생 때쯤인가요? 뭐 방학 때는 뭐 수련회 간다고 집에 안 있으니까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대요. 선택해 이제.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엄마를 선택하든지 선택해. 하나님 선택하면 이제 너 대학 없어. 학비도 없어. 먹는 거 없어. 교회에서 살아. 목사님한테 해달라 그래. 목사님한테. 네가 좋아하는 목사님한테 해달라 그래. 엄마를 선택할 건지 하나님을 선택한 건지. 마치 그 요수아가 그 세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라, 저 이방신을 선택하나 뭐 하라는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좀 지혜로웠어야 되는데 제가 고려파에서 자라가지고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그랬어요. 저희 어머니가 난리가 났죠. 교회에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한테 욕을 하셨어요. 그런 일을 제가 겪었던 거죠. 지금 생각하면 그 지혜롭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전 어머니 필요 없어요.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딱 부러지게 말하는 것보다 지혜롭게 하는 게 중요하죠. 아무튼 어머니가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 때문에 가족 모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면서 예의 없는 며느리가 되기도 하죠. 그죠? 예의 없는 며느리가 됩니다. 사랑 없는 아들이 되기도 합니다. 가족에게 매정한 형제가 되죠. 왜요? 가족에게 바쳐야 될 시간을 아무래도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이게 덜 가는 거죠. 가족과 함께 나눠야 될 물질을 아무래도 하나님께 드리다 보니까 가족에게 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의 없다, 사랑이 없다, 관심이 없다, 너는 너 혼자밖에 모른다, 넌 이기적이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필연적으로 가족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가족과 담 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주를 위하여 아버지나 어머니나 형제를 잃은 자는 100배나 더 얻게 된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가? 현세에 갚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잃은 가족을 갚으시는데, 여러분 돈은 뭐 100배로 갚아준다. 좋죠. 이건 수치상으로 이게 우리가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잃은 가족을 어떻게 갚죠? 아까 우리 시우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요즘에 시우가요, 대답을 너무너무 잘해요. 시우야, 주님께서 가족을 갚아주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갚아주실까? 라고 하니까 교회를 통해서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우는요, 언제나 정확한 답을 간결하게 딱 대답을 해줘요. 교회를 통해서. 맞아요. 박수 쳤어요, 다 같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갚으십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아버지를 주십니다. 교회는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어머니, 새로운 삼촌, 새로운 이모, 새로운 형제, 새로운 동생들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좀 뻘쭘하지만 옆에 한번 보실까요? 내 동생입니다. 나의 누나예요.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영으로 맺어지는 가족이 훨씬 숫자가 많은 것이죠. 100배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오직 은혜의 교회라만 보면 100배가 안 되지만 전체적인 우리 교회를 보면 100배 이상이죠. 지난번 제가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우한 그런 환경에서 자란 것 같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8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어머니는 이런 내 남매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시장에서. 어머니를 볼 수가 없어요. 누나들은 또 나이 차이가 쭉쭉쭉 있으니까 학교 가고 또 늦게 오고, 또 뭐 나이가 가까운 누나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친구들이 있으니까 또 친구들과 만나고 놀고 공부하고 오면 아무래도 저와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죠. 또 저는 굉장히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제 어머니가 저에게 무슨 장난감을 사준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어머니한테 옛날 장난감 칼 있잖아요. 집에 한 개씩 남자 친구들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칼 하나 사달라 그랬어요, 어릴 때. 근데 그걸 안 사주시더라고요. 지금도 남아있어요. 사주고 싶었겠죠. 그런데 너무 바쁘셔서 또 잊어버리고 그랬겠죠. 불쌍한 아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불행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뭐 접촉하는 시간은 부족했지만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확신이 제게 있었고요. 누나들이 저를 아낀다고 하는 마음이 저는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제가 그래도 나름 행복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것은 저에게는 따뜻한 교회가 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 개척을 해가지고 거기도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저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늘 칭찬해주고, 늘 과자 사주고, 늘 선생님이 선물 사주고,
저에게는요, 교회 가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가족입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보세요. 우리 교회 친구들 가운데 특히 아까도 제가 주영이를 예를 들었는데, 우리 주영이는 태어나자마자 처음으로 밖에서 한 일이 우리 교회 와서 유아 세례 받은 거예요. 누구한테? 저한테. 제가 교회에서 쭉 자라요. 성경학교 하고 신앙교육 받고 교회에서 쭉 자랍니다. 나중에 철들 때가 되면 입교 선언을 하겠죠. 이 교회에서 입교 선언을 합니다.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더 쭉 자라서 시집 갈 때가 되겠죠. 모를 일이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대로만 간다면 제가 주례를 할 수 있겠죠. 제가 주례를 할 가능성이 제일 높습니다. 신부 강주영 입장.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제가 주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쭉 아이 낳고 하면 또 그 아이를 제가 유아 세례를 주고 쭉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제가 떠나겠죠. 그러면 우리 주영이가 목사님한테 장례식에 와가지고 저한테 인사는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이 주영이의 장례식을 얘기하면 좀 이상하니까 우리를 다 보내주게 될 겁니다. 그렇죠? 교회는요, 우리의 전 인생과 함께합니다. 교회는 우리 전 인생에 관여를 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같은 진리를 배우고 같은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육신의 형제는 때로는 안 보기도 합니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도 1년에 많이 봐야 몇 번을 봅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맺어진 가족은요, 매주마다 봅니다. 매주마다 봐요. 여러분, 매주마다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주중에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삶을 나누고 웃을 때 함께 웃고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교회 가족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육신의 피를 나눈 형제들만 가족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외로울 거예요. 왜냐? 육신의 가족은요, 깨어지기도 하거든요. 육신의 가족은 사별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고로 인해서 육신의 가족을 잃어버리기도 해요. 하지만 교회로 뭉쳐진 가족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천국 가서도 유지되는 영원한 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면, 복음으로 맺어진 가족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요, 외롭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가족으로 맺어졌는지 구체적인 성경의 기록을 또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26절 읽고 다 같이 2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는 신은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시작.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셨어요. 7말씀을 주셨죠. 그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그 가상칠언 가운데 세 번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낳아주신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자여 보소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머니한테 여자여라고 말하다니요. 이 말씀도 보면 예수님 좀 예의가 없으시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잖아요. 그러면 귀나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어요. 표현할 수 있어요. 귀나이. 이 귀나이라는 말이 사실 부인이요. 그러니까 여자여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높여서 말하는 부인이요. 혹은 여자를 높여 부를 때 우리 보통 사모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모님 이런 말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를 높여서 부인이요 라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건이가 엄마를 높여서 부인이요 사모님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어색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십자가 아래에서 새로운 가족 관계를 설정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하실 때에도 물로 포도주를 바꾸실 때에도 어머니 마리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장 4절 말씀 여러분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한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도 여자여라고 했습니다. 첫 표적을 행하실 때도 여자여,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여자여, 아주 중요한 분기점마다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시는 거죠. 즉 예수님은 이제 이전과는 다른, 그러니까 공생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독일의 개혁교회 목사인 크롬마허라고 하는 이분은요, 이 여자여라는 한마디에 대해서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나의 어머니여, 당신은 이 시간부터 내 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 시간부터 당신은 내 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주님입니다. 당신은 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당신에게 복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찬미해야 합니다. 육체를 따른 모든 관계들과 세상의 관습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보다 영적이고 천상적인 것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크롬마허 목사님은 해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어머니를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거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그리고 요한아 네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새로운 가족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머니를 이제 교회인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데 이것도 좀 이상하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와 같은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머니를 자기 친아들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동생에게 부탁하지 않으시고 왜 요한에게 부탁하셨는가? 이것은요, 교회의 특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요, 육신의 혈육보다도 교회 공동체가 서로의 필요를 더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모습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로 46절 말씀 보면 제가 44절 45절을 읽고 4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물론 지금 어느 교회도 이렇게 되지는 못할 겁니다. 다 부족함이 있죠. 하지만 교회의 방향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교회를 너무 가볍게 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그래요. 특히 한국 교회는요 교회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적당히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을 교회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죠? 그건 사실 성경 동호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교회는요 그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교회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교회는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적으로 정서적으로 서로를 지탱해주는 튼튼한 버팀목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기댈 수 있는 어떤 그 버팀목, 그게 교회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양육해 주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두 가지의 가족의 특성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가족은요 서로 간에 어떤 의무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가족은 서로의 의무를 가집니다. 가족은요 친구보다 더 무거운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더 친한 친구가 있을 거예요. 가족보다 더 친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가족은 대화가 안 되는데 친구는 대화가 너무 잘 돼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너무 친해요. 하루에 가장 많은 시간을 그 친구와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족보다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친구와 가족이 함께 오게 되었을 때 병원비를 지불하는 것은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가족이 있으면 가족이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때 가족이 있는데 친구가 돈을 지불한다? 그건 좀 이상하죠. 그건 좀 어색합니다. 그죠? 이 가족이라는 개념은 좀 더 무거운 개념이고 좀 더 의무를 갖는 개념이다라는 것입니다. 친함의 다른 개념인 것이죠. 여러분, 가족 중에는요, 좀 대면대면한 가족이 있어요. 또 어떤 문제,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아예 관계를 하지 않는 가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요, 다른 사람과는 달라요. 뭔가는 달라요. 피가 섞여 있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은 그런 것이에요. 교회 가족도 그러합니다. 가족은요, 어떤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가 그냥 돌아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문성민 청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코이노니아 하고 가야 돼. 한 사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편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성민도 제 마음을 잘 아니까 편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책임과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오직은의 교회를 가족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요, 우리 교회 코이노니아 장들은요, 좀 더 성도님들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목사만의 일이 아닙니다. 신방하는 것은 목사만의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챙기고 돌아보고, 최근에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잖아요.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역할들을 여러분 서로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커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만약에 커지게 해준다면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은 저는 노인 요양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청년이 중요하다 하지만 숫자적으로 앞으로는 교회의 절대적 다수가 노인들이 될 겁니다. 안타깝게도. 안타깝다기보다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큰 교회에서 사역할 때, 신방 사역할 때 요양원 많이 다녔거든요. 장로님 그 어머니라든지 또 교인들 어머니라든지 요양원에 가 있으면 제가 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전해드리고 찬송도 불러드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말 교회에서 정말 헌신하던 이런 권사님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요양원 가니까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제가 너무 불쌍해요. 찬송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고, 물론 이렇게 조금씩 어떻게든 하겠지만 이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해오신 분인데 그렇게 못하니까 너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는 제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 큰 교회니까 우리 교회 노인 사역해야 된다, 노인 요양시설 공간도 많고 건물도 많은데 그런 거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잘 안 듣더라고요. 저는 그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돌봄의 역할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가족의 특징은, 가족은 서로 간에 무조건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가족은요, 이유를 불문하고 받아들여 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대면 할 수 있어요. 물론 좀 얼굴 안 보고 살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 하지만 가족은요, 사랑하는 가족은요, 무조건성을 갖습니다.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줘도,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해도 가족은 가족이에요. D.A. 카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아주 재밌는 구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에 대한, 교회에 대한 내용이에요. 교회는,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로 구성된다. 교회는 원수들이래요. 교회 구성원들이. 우리를 함께 하나로 묶는 것은 공통교육이나 인종, 소득 수준, 정파, 국적, 사투리, 직업 또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분께 공통의 충성에 빚진 존재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사랑하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이다 라고 했어요. 교회는 자연스러운 원수들의 모임. 여러분, 때로는 자식이 원수 같잖아요. 이 웬수야, 그럴 때 있잖아요. 니 때문에 내가 못 산다, 이런 말 한마디씩 하잖아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또 받아들여줍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잖아요. 상처를 주고받잖아요. 하지만 끊임없이 또 우리는 용서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상처 주게 될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한 말인데 왜 저 집사님이 저 표정으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올 겁니다. 목사님이 그냥 설교한다고 설교했는데 나를 저격한 건가?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원수같이 느껴지는 거죠. 아니, 왼수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애증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 가족으로 묶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은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은 주어지는 거죠. 가족은 맺어지는 겁니다. 그 가정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가족을 행복하게 생각하고 가족이 참 소중함을 생각하지만 내가 원해서 그 가족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죠?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으로 맺어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가족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교회는요, 제가 우리 교회만 봐도 총 천연색이에요. 다 달라요. 생각도 다르고요. 교회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요. 다 달라요. 하지만 다 소중한 우리의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좀 인내해주고, 지난주에 우리가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참아줄 수 있는 무조건성을 우리는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얼마나 용서하십니까? 그들이 실수하고 그들이 잘못된 어떤 행동을 보인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잖아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함께 구원받은, 함께 구원에 빚진, 복음에 빚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 같은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같이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해체되고 개인주의, 개인의 삶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하는 이 시대에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나는 뭐 그렇게까지 교회에 대해서 나는 뭐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나는 그렇게까지 난 교회 생활할 마음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성경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우리는 성경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대로 멈추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적어도 목사는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족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은 복음으로 맺어진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들의 형제들이 있어요. 천국 가면 우리는 다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가 된 우리는 다 형제예요. 그래서 우리 시아가 나중에 목사님한테 오빠 천국 가면, 이 땅에서는 목사님 그러지만 천국 가면 오빠예요. 제가. 우리 유은이가 나중에 천국 가면 오빠 그때 왜 나한테 그랬어?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그때는 형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형제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배우지 못하면 천국은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면 천국은 지옥이 될 겁니다. 천국은 공간이 아니에요. 천국은 상태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주는 사랑의 가족이 되는 것이 천국이죠. 피로 맺어진 가족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피로 맺어진 가족보다 교회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의 누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언니, 오빠들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 주십시오.
서로 아껴 주십시오. 보듬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서로 의무를 져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위해서 섬겨주고 서로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요, 외롭지 않을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래서 교회는요, 경조사에 함께 마음을 힘써서 참여하셔야 돼요. 가끔씩 이렇게 결혼식이 있을 때 우리 집사님들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어린이들도 그런 거 있을 때 꼭 축의금을 들고 가지 않다 하더라도 가서 사진만 찍어도, 사진 찍고 식권 하나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먹고 가도 괜찮습니다. 왜요? 가족이니까. 가족인데 무슨 축의금 내야 되기는 하는데 아무튼 못 낼 수도 있는 거죠. 가족이니까. 난 동생이에요 그래요. 그냥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이 됨으로써 저 천국을 함께 준비하며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